자, 우리에게 5차원 학습법이라는 교육 이론으로 잘 알려진 원동현 박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원동현 박사님은 21세기 한국을 대표할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분의 그 5차원 학습법이라고 하는 교육 이론은 올해 2015년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이라는 보고서, 카이스트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채택되어질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교육 이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동두천에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를 그 4개의 학교의 재단인 청룡학원 이사장으로 그렇게 심우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이 원동현 박사가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에게 하루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야, 아들아, 너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아직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싶어요. 아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뿌듯하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내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같은 사람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정말로 자기는 열심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안 닮겠다. 그 말이 큰 충격이었던 원동현 박사는 그날 지나온 자신의 삶을 조용히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삶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차원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어진 그러한 생각들이 더 나은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아들의 충격적인 말, 그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였고 그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반추하고 살펴본 것이 오늘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제가 1월 달에는 명품으로 만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월 달에는 또 명곡으로 만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 삶을 진정한 명곡과 같은 아름다운 작품과 같이 그렇게 만들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연주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다지오, 그러나 메노포르테로 삶을 연주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다지오, 그러나 메노포르테로 연주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연주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지오 하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또 역시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반전 선생님, 아다지오가 뭐지요? 예, 지난번에도 느리게지만 이 아다지오는 조금 덜 느리게입니다. 지난번은 아주 느리게라면 이 아다지오는 천천히 느리게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포함된다면 침착하게, 그런 두 가지 의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그러나 그리고 침착하게, 그렇게 연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노포르테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어디 이상한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포르테는 강하게라는 말인데요, 앞에 메노가 붙으면 강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착하게, 느리고 침착하게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지 않게 그렇게 연주하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다지오 그리고 메노포르테로 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2015년 6개월의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살펴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그저 관조하면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왜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이 허무하고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 6개월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에 들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은 지혜서, 전도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화려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왜 이토록 그렇게 자신의 삶이 헛되고 허무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평생 게으름을 피우면서 보냈기에 그래서 후회하며 이런 소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생 동안 정말로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만 죽도록 하면서 일만 했던 것이 억울해서 허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게 살면서 흘렸던 땀의 대가를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먼저 4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아주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솔로몬보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유가 많고 부자였으면 남들은 한 사람 거닐기도 참 쉽지 않은 그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처첩이 얼마나 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거처할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로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집 지어 보셨습니까? 집 지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집 한 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거처인 조그만 집이 아니고 왕궁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지만 건축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마음껏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노년에 하는 말이 삶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바쁘게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삶이었는지 중간에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었기에 그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왕궁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뒤에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에 보면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1장을 딱 넘어가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0도 변화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되고 흥왕할 때에 솔로몬은 이쯤 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솔로몬은 그 인생의 중간중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는지 그것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그는 그렇게 정말로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비로소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떻게 해요? 때가 늦었어요. 중간에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턴가 정말로 엇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시느냐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함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를 무엇인가 쫓기듯 그야말로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상의 무미건조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 이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잠시 멈춰서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면 자신도 모르게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허무함이 노이로제 곧 정신적인 장애와 질병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그리고 쫓기지 않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이제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의 삶으로 우리의 2015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삶의 결과가 좋았다고 2015년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2015년이 실패한 삶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지난 6개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렇게 한 번쯤 삶을 반추해보고 돌이켜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반추해보고 또 내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6개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 먼저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목표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 읽었던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일평생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삶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저는 신약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상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바쁜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이 그렇게 온전히 다 살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관을 쓸 일만 내게 남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이 정말로 기쁨이었고 자족함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람 다 바쁘게 살았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화려한 삶을, 정말로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정말로 화려함을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단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만족하다고 자족함을 누리며 그렇게 일평생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헛되고 후회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런데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 부자를 데리고 창으로 데려가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랍비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저 길거리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랍비가 이 부자를 거울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부자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합니다. 유리나 거울이나 똑같은 것으로 만들었지만 단지 거울 뒤에는 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독선과 이기주의를 벗겨내지 않으면 이웃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셨습니까?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고 돌이켜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2장 24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았지만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그
때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일하느냐, 그것이 삶의 질을 다르게 가져오는 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다, 그것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누군가를 이롭게 그렇게 도와주는 삶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족과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냥 어려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지요.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이 70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70불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7만 7천 원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2만 달러가 이미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70불에 2만 달러면 몇 배입니까? 300배입니까? 300배가 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과 지금 시절 어느 쪽이 더 풍요롭고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풍요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시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침착하게,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살펴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